읽어주신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본문을 근거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 성탄절이나 다른 어떤 교회 절기보다도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의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 그리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존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부활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시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크게 두 기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독교도 이 두 가지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기독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문제보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문제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것보다는 부활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더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으로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라는 문제는요, 인간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실입니다.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이 과학기술로 인해서 많은 그런 신비했던 풀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이 현대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이 부활의 문제,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어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쉽사리 믿기 힘든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단은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의 이 부활의 문제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도 거짓이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부활이라는 것을 왜곡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왜곡해서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하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 이것은 역사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어떤 영향력으로만 이해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을, 그의 삶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예수님의 정신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만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을 환생이나 그리고 윤회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고 힌두교의 가르침이죠. 하지만 성경은 절대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을 윤회나 어떤 환생으로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일시적인 다시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도 그러한 일시적인 다시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하지만 오늘 이 나사로의 살아남,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남,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일 뿐, 예수님이 어떤 다시 사심에 대해서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사심이 일시적인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왜곡하여 말하고 이해하는 현상은요, 오늘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사람들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로마 총독 베스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강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로마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혹시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장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 아닌 얘기를 너가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오늘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서워했다, 떨었다, 죽은 사람과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본문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여인들이 했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장사된 죽은 이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그 무덤에 갔는데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사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었다면 그들은 그 현장과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죠. 두려워했어요. 사색이 되어버립니다. 무서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부활에 대한 회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그 한 장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적인 부활을 했는가,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은 사실적인 죽음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논리정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좀 펴서 보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잘 보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어떤 조작극이 아니라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게바에게도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12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도 예수님의 다시 사시는 그 일이 보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두 사람이 내가 부활을 봤어 라고 하면 야, 그건 너 환상 본 거 아니야? 뭔가 다른 그런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꿈에서 본 거 아니야? 헷갈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게바가 봤습니다. 12제자가 봤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500여 형제가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5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있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 증거한 많은 증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의 일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에 앞장섰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거부했던 그 본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이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겪고 그가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수많은 그런 목격자들이 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진짜 체험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역사는, 그것은 어떤 해프닝도 아니고 꾸며낸 일도 아니고 자작극도 아닌 진짜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지금 엄청난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시간을 허망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비기독교인, 세상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전히 왜곡되게 생각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왜곡되게 말한다면 그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삶에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갈릴리로 가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10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갈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왜 지금 무덤으로 왔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빈 무덤으로 올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도 그리고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그리고 요한복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꼭 갈릴리 지역에서 만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입니까? 그것은 갈릴리라는 곳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장소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싹튼 곳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시작되었던 곳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결심의 장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첫 만남의 장소, 그리고 추억의 장소, 첫사랑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빈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오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그곳에서 너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빈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던 제자들이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딴소리를 합니다. 여전히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자리 싸움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그들은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이 갈릴리라는 곳은 첫사랑이 시작되어 온 곳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실패와 절망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는 것,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서 너희가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그 처음 나를 따라오려고 했던, 나를 만났던 그 시간, 추억의 시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대감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음성은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라는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짧게 하신 분도 있고 오래 하신 분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부활주의를 몇 번을 지내온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주의를 내가 신앙생활에서 몇 번을 지내왔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주를 향한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지금 뭉쳐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실패와 상처를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웠던 사랑,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릴리로 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패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한 신앙은 더욱 견고하고 그리고 더욱 깊은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갈릴리라는 그 곳이 너희 속에는 실패와 절망이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다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냥 가장 시작은 뭡니까?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에서 일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가두어 버려요. 진짜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고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고 절망이 투성이고 가난과 고통과 경쟁과 다툼이 있는 그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 안에서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사망과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되는 그 1차적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일터여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역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갈릴리로 와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부활을 삶의 경험에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철학 그리고 어떤 관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 숱한 문제투성이, 고통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질병투성인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쓴 부활을 입다,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이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팬데믹과 이로 인한 사회 붕괴 현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 오늘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회가 붕괴되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부활 신앙, 부활의 능력만이 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히라버로, 헬라어로 그러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질병의 자리에 있더라도, 고통의 자리에 있더라도, 슬픔의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실패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이 현상 속에서 모든 사회가 붕괴되어지고 무너지고 두려움과 염려,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금 포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예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그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많다고, 세상 권세를 많이 가졌다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어려움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승리의 길은 부활 신앙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늙어 경수가 끊어진 사라, 생산 능력이 사라져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바래?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시고 자기에게 약속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경수가 끊어지고 생산 능력이 사라져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을 주셨던, 생명을 회복하게 하셨던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끝났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과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면 삶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우리의 질병은 강건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힘썼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저 같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냐? 나를 죽였던, 나를 사형 선고했던 빌라도에게 갈 거예요. 나에게 못을 박았던 군병들에게 갈 거예요. 너 나에게 그런 짓을 했지. 너 나에게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핍박하고 예수님 자신을 고통 가운데 몰아놨던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셨어요.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당한 것만큼 그대로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복수하기보다는 오늘 제자들에게 나아갔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최고의 관심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늘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증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주님이 너희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와 같은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고 시인하고 또 갈릴리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희망을 잃고 있는 자에게 전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전해야 됩니다. 낙심하는 자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부활주일, 뭐가 생각나십니까? 부활주일하면 계란 다 받으셨나요? 들어오시면서 네, 계란이 생각나시나요? 네. 그렇죠. 계란도 생각이 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마음으로 결단하는 2021년 부활절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진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릴리라는 여러분들만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환경과 문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부활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환경과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마음으로 깊이 믿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와 문제투성인 세상에 오직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귀한 해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